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게 오늘 3장 2절 말씀이고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지혜를 내가 준수하면 이게 양약이 된다. 양약. 양약이 뭘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의 힘이 있는 거예요. 묵상의 힘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 있다 할 때 그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입니다. 그것과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약이라는 메디슨이라는 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자꾸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이게 양약이 된다는 양약. 약이라는 단어와 묵상하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진짜 좋은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대. 감이 잘 안 오는 모양인데 진짜 은혜로운 찬양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최성원 교수라고 성악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이 은혜스러울 때는요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영상이 펼쳐지는 파노라마가 스펙타클하게 막 이게 막 펼쳐지고 막 영상이 막 구름같이 막 떠오르고 선하게 눈에 보이듯이 비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룻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풀어나갈 때 그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뭐예요? 마음의 양약.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사람 몸이 망가집니다. 사람 몸하고 마음이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얹힌다. 성질 복잡한 여자들은요 물만 마셔도 뜨거뜨거 얹힙니다. 커피가 무슨 건더기가 있어요. 커피 마시고도 뭐같이 뜨거뜨거 걸리고 체해버리는 거예요. 소가지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흡수가 접수가 안 된다니까요. 얹힌다 하는 게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신경을 날카롭게 써먹으면 우리 몸의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하게 이게 흥분이 돼서 점막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음식이 들어가면 여기에 얹히는 거예요. 그게 얹혔다 체했다 하면 가슴이 깝깝하고 소화가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뭐가 나빠질까요? 썰개가 나빠요. 그래서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겁을 많이 내면 사람이 썰개가 나빠지는 거예요. 성질을 많이 내면 뭐가 나빠질까요?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유달리 성질을 많이 내거든. 아, 저 인간이 간이 많이 안 좋구나. 성질을 내면 간은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성질을 팍팍 내는 거예요. 장기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와 우리의 신체 컨디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야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말이 통해야 정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뜻이 통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신통 통해버리니까 몸도 통하고 돈도 통하고 통하는 거 이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말씀이 이게 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메시지를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큐티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부흥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은혜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온다고 항상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와서 통잠을 자고 갑니다. 항상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언제 은혜가 떨어질 줄 몰라.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훌쩍거리고 구석에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집사가 은혜를 받았을까 싶어서 낮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내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갑자기 죽은 강아지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는 건 가지가지라니까요. 어느 순간 찬양을 통해서 꽃꽂이를 통해서 어느 순간 아다리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찾아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부흥회를 해도요.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돼. 어느 한순간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 말씀 한 구절이 평생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요. 마음이 양약이 되는데요. 약이 뭡니까?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내 병균에 맞는 약을 만나면 삽니다. 거기에 맞는 세균에 맞는 항생제가 따로 있어요. 명의는 약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체질을 알고 사람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여러분, 약이라는 게 뭡니까? 보약이라는 게 뭡니까? 인산 녹용을 보약이라는 게 아니고 네 몸에, 네 체질에, 네 병에 맞아서 똑 떨어지면 그게 명약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병균이 여러분 바이러스가 슈퍼 바이러스, 괴질, 오만 때만 병균이 다 있는데요. 그 병균에 맞는 항생제가 따로 있습니다. 항생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명의는 그걸 잘 맞추는 거야. 이 사람은 원인이 이게 당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 게 뭐에서부터 원인이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원인을 때려잡는 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명의예요. 그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코피가 날 때 이런 게 두드리 맞아서 코피가 나는지 암이 생겨서 코피가 나는지 아니 혈관이 터져서 코피가 나는지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오진을 하고 괜히 코나 잡아 째고 아무데나 아까진게 발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약이라는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게 양약이 될 때 그 말씀을 묵상 깊이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는 메디테이션 그게 메디슨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번째,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너무 말씀하다 진리 파수, 생활의 순교신앙 이러다 보면 사람이 좀 까칠하게 됩니다. 아주 성경 박사고 늘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힘들어. 왜? 나는 안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맨날 만나면 내만 믿음 없는 인간이고 내만 세속적인 인간이고 저 사람은 항상 진리 파수, 독야청청 힘듭니다. 이런 머리 좋은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머리 좋은 남편하고 살면 부부싸움을 시작할 때 내가 이겼는데 한참 싸우다 보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머리가 모자라고 바보네 미안하다 여보야 자기야 이래 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보면 좀 못됐어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류수에는 물고기가 못 삽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까칠하게 살아가고 너무 비판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게 집사라고 말이에요. 11조도 안 내는 게 집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남들한테 들이대는 사람은 굉장히 거북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부인이 너무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믿음이 안 자라 보면 부인은 새벽부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방하면 남편은 띵하게 집에 있다가 바둑 보다가 TV 보다가 잠바지 자고 교회도 안 가고 부인이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맞춰요. 남편한테. 남편이 믿음이 얼른 자라고 남편이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남편이 일꾼이 돼야 되지. 부인만 믿음이 좋아서 칠락거리고 돌아다니고 남편은 맨날 뒤에 쳐져가지고 교회도 안 갈락하고 교회 끄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졸다 자다 가고. 부인이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맞춰요. 남편한테. 남편이 믿음이 얼른 자라고 남편이 일꾼이 돼야 되지. 부인만 믿음이 좋아서 칠락거리고 돌아다니고 남편은 맨날 뒤에 쳐져가지고 교회도 안 갈락하고 교회 끄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졸다 자다 가고
부인이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빨리 세워주고 남편을 빨리 성공시켜야 되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궁합이 있고 체질이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을 만나도 유치부실 애기들을 만나도요 왠지 멋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머머 쟤 손 좀 봐 진짜 잘생겼다. 어머머 쟤 얼굴 봐 인형같이 생겼다. 누구 집 애인지 모르지만 사탕이라도 주고 싶고 이쁘고 귀여운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보면 저 새끼 저거는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애가 딱 닮았다 저거. 왠지 저 새끼는 비호감형이라는 거예요. 왠지 비호감형이 있다니까. 준 거 받은 거 없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냥 땡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이게 윤리도 도덕도 없고 그냥 베일이 가는 대로 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지 맘대로 흘러간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왠지 싫은 사람이 있고 왠지 땡기는 사람이 있는 건 현실이에요. 이거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상종하기 힘들고 붙었다 하면 싸우고 궁합이 안 맞고 대화가 안 되고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붙었다 하면 싸움이나 하고 이게 오해를 하고 말을 하면 또 막 뒤집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런 까칠한 인간하고 지내는 비결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붙었다 하면 싸우고 늘 궁합이 안 맞아서 부부지간에도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비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 사람을 환자로 보면 돼요. 환자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비법이 아니에요. 저분이 왜 저리 성질을 할까? 환자라니까 환자 지금. 이런 환자는 자기 컨트롤을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걸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이라는 건 여러분 전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탈 힐링.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야 되는데 건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생의 복을 못 받고 영벌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험하고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줘야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게 이게 순서이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미소 짓는 사람, 영이 밝은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최고라니까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는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지혜롭지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헛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로워지죠. 영안이 밝아지죠. 판단력이 생기지요. 복 있는 자리를 가지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지요. 복이 쌓이고 복이 고이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땅 부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절제 쏘가지고 컨트롤이 되는데 뭐 열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게 큰 막힘이 되고 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먹장 같은 구름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리면 그래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하고 신통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영적으로 병들면 다른 건 오토매틱으로 망가집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편하고 가깝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친하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에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 길에서 가다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촌에서 눈물을 줄줄 흘린다는 거. 갑자기 여러분 앞에 길 가다 사람 만났는데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쳐다보고 얼마나 민망해서 아니 왜 그래 우시냐 이러면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 양반 울지 말라네. 다음 일요일날 예배당 가줄 테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니까 사람을 붙들고 근데 이분의 마음은 진짜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멀쩡하게 보여도 저기 죽어서 썩을 놈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썩는 거다 이 말이요. 영생의 복을 안 받고 영벌에 처하면 그건 망할 사람, 썩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안 됐어. 영혼이 불쌍해서 사람을 보고 눈물을 졸졸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대요. 영적으로 그만큼 민감하고 영적으로 영혼의 형편을 바라보고 영혼의 장차 형편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 이거죠.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서상으로 우울증이 오고 정서상으로 병이 와보세요. 총기 탈취 그 사람이 왜 그랬다 그래요? 애인한테 정신적인 가시나를 한번 쏘가지고 히뜩 뒤집어 놓으려고 정신적으로 애인한테 충격을 주려고 왜 멀쩡한 군인을 뒤에 박았어? 이를 왜 그렇게 총을 훔쳐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이게 어버노말하게 한번 돌아가면요, 정신적으로 이상적으로 돌아가면요, 여러 사람을 괴롭힙니다. 굉장한 병리적인 영리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짜부라지고 마음이 우울증이 오면 이게 엄청난 사고를 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문제, 마음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켜내면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이 생기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마음의 허기가 지면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못 채워놓으면요, 사람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평생 방황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방황을 하고, 집을 사도,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왜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이 샬롬이 없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고 껄떡거리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오만 걸 다 쳐내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그 영적인 정서적인 병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는, 전인 치유라고 할 때는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약한 사람을 보거든 좀 중증이다,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까칠한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거북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이게 인자를 지금 설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 여기는 마음. 환자라는 것은 환자를 보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환자는 간호해 줘야 되고 챙겨줘야 돼요. 안 그래도 열이 나가지고 쩔쩔매고 안 그래도 몸이 컨트롤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인데 정신을 차리라. 정신이 안 된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일주일 된 갓난애 이러고 이 새끼가 일주일이 됐는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 자식이 한 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없어요. 갓난 아기는 업어주고 안아주고 똥기지기 갈아주고 간호해주고 보호해줘야 되죠. 왜? 아기니까. 갓난 아기를 대하는 그 엄마의 사랑을 이 인자라는 인자. 헤세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싸고들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그 엄마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걸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엄마를 생각하면 왜 기분이 숙연하고 엄마가 왜 좋습니까? 엄마는 나를 10달 동안 품어줬죠. 돈도 안 되는 자식을 평생 사랑하고 챙겨주고, 아들이 객지에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아들 편 들겠어요, 경찰 편 들겠어요? 엄마는 무조건 아들 편 드는 거예요. 무조건 지 자식이 최고예요. 왜? 엄마니까. 내가 낳아서 길러서 내가 그 자식 잘 되라고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 희생적인 그 사랑의 수고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마음에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프면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부부관계 싸움을 하다가 끝까지 싸우지 말고, 저분이 좀 중증이구나, 한 3년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척은 여기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니까 밥도 해주고, 왜? 불쌍한데 밥을 자꾸 해주세요. 만복에 그는 하나님, 배를 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환자를 붙들고 자꾸 싸움하면 맞아 죽어요. 환자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환자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약한 사람, 어떤 그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사랑은 실력이라고 사랑은 기술이라고 더 아트 오브 러브라고 내가 사랑의 수준이 실력이 되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행복합니다. 왜? 주려고 하면 되고 용서해주고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칠 때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봐. 내가 아무리 서브를 개떡같이 내줘도 찰떡같이 가서 해가닥 건져가지고 살려주고 띄워주고 공가주고 받쳐주고 실력이 프로니까 내가 치기 좋게 중간에 퐁퐁 띄워주는 음메 탁구 되는 거 어떠리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나를 받쳐주고 살려주고 띄워주고 내가 치기 좋도록 잘 해주는 사람,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탁구 치면 탁구가 제법 됩니다. 웬만한 등신이 아니고는 받아 넘기기만 하면 돼요. 띄워주는 거 그거 툭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실력 믿고 그 다음날 탁구 못 치는 집사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이상하다 어제는 잘 되던데 와 이랬고 수그리 가지고 볼 줬다 볼리다 그래. 니도 못 주고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주고 니도 못 받고 그게 인간관계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척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 충만해서 진리 충만해서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못해도 귀엽고 버벅거리도 안쓰럽고 불쌍하고 척은히 여기고 이 인자 막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항상 이쁜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를 키울 때 어릴 때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아들 딸 둘이가 맨날 붙어 싸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붙어가지고 5분 간격으로 울었다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붙어가지고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금방 또 한 놈이 얻어 터지고 막 찔렐레 하고 그러면 또 딸이 와가지고 오빠가 여전히 때려줘 오빠 좀 때려줘 그래가지고 짝대기 들고 이놈의 자식이 여동생을 두드려 패고 짝대기를 찾아가지고 가보면 그 당시에 그것들이 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린애더라고요. 어린이는 그 어린애가 무슨 앙심을 품고 오빠 20년 뒤에 두고 보자 이런 게 없어요. 어린 깐난 애기들이 보면요 속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어린애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린애처럼 심플합니다. 단순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성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걸 인정하고 매사에 인정하고 단순하다니까요. 어린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안심 빵 먹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어디 가도 홈그라운드예요. 엄마만 없으면 애가 우러제킵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을 키워보니까 둘이서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서 애들이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애들이 찢고 뽑고 하면서 깨지고 하면서 오빠한테 두드리 맞아보면서 험한 세상을 알게 되고 여동생한테 업어치기 당하고 난 뒤에 야 세상에 믿을 자는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여동생한테 오빠가 집니다. 그걸 지봐야 돼. 그걸 한 번도 안 지고 자라보세요. 혼자 금이야 오기야 자라놓으면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거기 세상 나가서 여자한테 차이는 순간 자살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거기 세상 가서 여자에 차이는 순간 여자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0년 30년 찢고 뽑고 싸우면요 속셈학원도 필요 없고 논산훈련소도 필요 없고 몇십 년 찢고 뽑고 싸다 보면 속셈학원 안 되기도 그 새끼 속셈을 훤하게 하는 거고 태권도 도장 안 되기도 한 방에 때리잡는다. 한 방에 무슨 말을 하면 저건 자빠지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생활의 멋이에요. 서로가 깊이 알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찢고 뽑고 하면서 몽실이가 되고 따듬어지고 세상 험한 걸 아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꺾어지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여동생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원만해지고 따뜻해져.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기들을 많이 놓으세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놓자 이러잖아요. 권사님들은 아멘 할 것도 없고 연세 많은 권사님이 아멘해서 어쩌려고. 여러분 여기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으면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오늘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큐티를 하고 아주 진리 파수 생활에 순결하는 사람은 포용성이 약한 거예요. 용서해주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까칠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 나쁜 놈, 안 된 놈, 털린 놈
그렇게 남들을 율법적으로 비판하는 데 말씀을 써먹지 말고 인자와 진리를 같이 가져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이 아주 재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가르치지.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들은 게 배운 게 본 게 있어야 본때가 있죠. 본때가 있어야 본 게 들은 게 있죠. 내가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도록 배우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찬송 한 곡을 잘 들으면 찬송이 사무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좋게 상달 때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그런 마음의 절정의 체험을 하고 감격 시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면 사람이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예배 드리다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런 절정의 체험을 하고 나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감격을 유지하세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끄다는 보리자루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청종할 때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몸에 병이 떨어지고 어린애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런 감격을 체험하고 예배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너무 진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비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거북합니다. 구역 안에서도 싸움을 하고 지만 똑똑하고 지만 믿음 좋고 다른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고 저건 2단은 아니라도 1.2단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지가 묻은 2단 감별사같이 해가지고 온 교인을 다 나쁜 놈이고 썩을 놈이고 지만 잘나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가 이때 꼭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라도 내가 두드리 패서 성질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비가 돼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겸비돼야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가정이 인격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균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뭐 잣대가 없는데 뭘 가지고 똑바로 살아가겠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율법을 챙기세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는 게 지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다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인자와 진리를 같이 가지고 내가 도저히 상대하기 힘들고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 볼 때는 아 저분은 중증이구나. 한 3달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싸우지 말고 환자하고 싸우면 안 돼요. 환자는 간호해주고 환자는 챙겨주세요. 환자인데 아픈 사람을 보고 왜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질 더러운 인간을 대할 때는 한 3달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저분 한 3년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열받을 일이 없고 화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게 오늘 말씀에 쭉 지금 이어지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중의 여김을 받아.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인자와 진리를 겸비해서 살아가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픈 사람을 여러분 민망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진리를 파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고 기준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레아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레아에게 총이 없었다. 총이 뭐예요? 여기서 총은 쌍권총이나 따발총이나 물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아라는 여자는 성경에 보면 안력이 없었어. 안력. 눈깔이 힘이 없어가지고 눈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눈에 총기가 없고 눈에 힘이 없었다. 얼굴 안자. 얼굴이 완전히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얼굴이 도무지 집중력이 없고 얼굴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그러니
그 얍삽한 인간 야곱이가 레아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레아에겐 사랑을 주질 않는 거예요. 잘생긴 둘째 세컨더 라헬만 되게 좋아하고 레아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아도 애기는 생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레아가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그런데 아는 또 많이 나. 다수학 생산을 해가지고 애는 많이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야 네가 총이 없구나. 그 총은 사랑할 총자예요.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지지리도 남편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은총을 주시는 은총. 이 은총이란 말이 보통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은총이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걸 은총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궁궐에 수많은 무소리들을 라인들을 보고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 여자는 찌뽕하는 순간 마마가 됩니다. 연생이가 마마가 되듯이 자끝이 무소리가 라인이 궁녀 주제에 임금이 찌뽕해서 이쁘네 이러는 순간 마마가 된다니까요. 촌에 있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된다니까요. 그 마마가 되는 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를 임금님이 사랑하는 걸 성총을 베푸다.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사랑받는 걸 성경은 은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지지리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이런 마지막 죽었을 때 야곱과 합장이 된 게 사랑받았던 여자 라헬일까요? 미움받았던 여자 레아일까요? 레아요. 그 천덕꾸러기 취급받았던 레아가 야곱과 합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끝까지 잘 살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여러분 얼마나 엄마는 동생 베냐민로 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 사랑도 끊어지고 송아지 끌려가듯이 애굽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지지리도 복이 없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다가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에 또 2년 썩다가 아이고 내가 타면 자살을 하겠다 진짜. 팔자가 험하고 인생이 험악해서 꼬일 대로 꼬이고 자빠질 대로 자고 인생 부도가 나서 꺾어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인생 막장 기 들어가서 감옥까지 기 들어간 게 요셉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준의 얘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요셉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형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사람 앞에서 기준형을 받으니까 그 친구, 감옥에서 만난 친구가 그 동기동창생이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총리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오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요셉은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무시받고 사랑이 끊어지고 버림받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감옥까지 기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코란데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는 안 한다.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 하나님 앞에서 신정인격 코란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금을 받으니까 요셉 한 사람이 그래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기 유학 가고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쏘기더라고. 그래 끌려간 것이 그게 하나의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70명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요 수백만 명의 벌떼 같은 민족을 떼그로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뭐 요셉이 그게 정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보면요 요셉이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더만. 그렇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 지지리도 복을 못 받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기준임을 받아버리니까 후반전이 그렇게 좋고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다가 사람 믿다가 사람 신뢰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환자이기 때문에 간호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도와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다를 받고 말씀을 듣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약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범사에 그를 인정하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꿈속에서라도 취미활동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다를 받고 메시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너희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지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도도 없고 요셉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천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까지 기들어 갔었지만은 그 결국은 하나님이 기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총받고 귀중임을 받으니까 그 인생 후반전이 비교할 수가 없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60까지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내 생각에는 이 인생이 내리막길 같고 요셉이 중간에 얼마나 꺾어지고 팔려가고 머슴 살고 누명 덮어쓰고 갇혔을 때는 신창호한테 연락해서 탈옥을 할까?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이건 하나님의 결제 아래 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막가파같이 함부로 안 살아갑니다. 이 길이 다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준임을 받는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한없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세계에 자기 감정의 굴레에 갇혀 살질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자기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대통령이나 무슨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인정한다는 원어의 뜻은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작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게 너희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일 일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마다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다가 하나님이 기준이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붙드시고 필경은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필경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에 찬란한 영광,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영생의 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환자로 보시라고요. 환자로. 그런 마음으로 보면 다 모두가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척을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같이 겸비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어디에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아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한 해를 그렇게 결산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과 은혜와 진리 이 민망히 여기는 인자한 사랑과 말씀, 율법, 주의 교양과 훈계를 겸비하세요. 균형을 갖추고 조화를 갖추세요. 두 날개가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은혜를 갖듯이 오늘 이렇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취미활동, 내 생활, 내 만남, 내 친구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할 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니까 사랑받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그 굳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지금은 과정이 불과하니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들어서실 그날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세월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왜? 천국의 영생의 기쁨이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을 대망하며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니까. 바른 기준을 목표로 해서 한없이 민망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새처럼 자유로워지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런 은혜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